교문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3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예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는 시대의 소망 65장 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심이라는 챕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셋째 날 수요일 아침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동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신성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분노에 제사장들은 두려워서 성전을 떠나갔습니다. 제사장들이 떠나가자 성전에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픈 사람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찾아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죄를 품고 있던 제사장들에게는 마치 소멸하는 불처럼 두려워 피하고 싶은 정죄가 되었고, 반면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던 이들에게는 사랑스럽고 따뜻한 아버지 품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떠났던 제사장들은 다음날 다시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모습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두려워 피한 것이었죠. 그들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도전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한 비유를 들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가 아까 읽었던 맏아들과 작은 아들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포도원에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부르심에 첫째 아들은 간다고 말해놓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가지 않는다고 말해놓고 결국에는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 포도원에 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노라고 대답했지만 결국에는 행동으로 예스라고 응답한 사람은 세리와 창기들을 의미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의 말씀에도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멸시하고 미워하는 세리들로 대표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본래 그들의 삶이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맞으라는 기별을 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세리 가운데는 삭개오처럼 회개한 죄인이 있었고 또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도 주님께 삶을 바치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부도덕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가난하고 줄인 심정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예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맏아들은 누구를 의미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신성성을 무너뜨리고 예수님께 도전해오던 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 그들이 맏아들과 같은 존재라고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맏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로는 예스라고 대답해놓고 행동으로는 노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상징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목소리를 모아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말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지만 삶으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준행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포도원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거의 잊어버린 것처럼 자신의 의만을 높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순종하지 않았던 마다들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로는 예스라고 했지만 행동으로는 노라고 응답했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때와 같이 우리를 주님의 포도원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구원의 울타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혹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더디게 반응했던 때가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유대인들처럼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던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마침내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주님을 피하고자 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포도원으로 구원의 울타리로 초청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귀한 하루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바라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말로도 행동으로도 예스라고 대답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거든 우리는 처음에도 예스, 나중에도 예스라고 응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유 가운데 마다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예스라고 말로 응답했지만 행동으로는 노라고 응답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노라고 말했지만 후에 행동으로는 예스라고 대답했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순종의 백성들,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함께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이름을 목청 높여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새겨듣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하고 있는 제자훈련과 수요 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 코로나의 회복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